다음 주 저는 교회에서 나눠줄 떡이 궁금합니다. 어떤 떡을 나눠줄지, 제가 좋아하는 떡을 줄지, 아니면 얼마나 줄지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너무 궁금합니다. 누가 떡을 맡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떡을 맞출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마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멋진 주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다음 주에는 성전을 찾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봉투를 넣어서 이렇게 압박하고 협박하고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투 뒤편에 보면은 감사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써서 내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한 주 동안 그 봉투를 부여잡고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이걸 두고 기도할 테니까 고민하시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인지 감사 기도 제목들을 두세 가지 정도는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루터는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루터로 통하여서 전 세계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물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자기 어떤 죄를 지은 만큼 헌금함 속에 동전을 넣고 헌금을 넣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면죄부도 판매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과 비슷했고요, 복채를 드리듯이 그렇게 헌금하는 일들이 간혹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겠다고 섬겨야 되는 일꾼들이 보면은 타락된 모습이 거지없었던 것들이 영화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종교적인 타락이 그 가운데 가장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신부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법관이 되고 싶어서 법률을 공부하고 있었던 아주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친구랑 같이 비가 오는 날 둘이서 이렇게 낭만을 되새기면서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친한 친구가 비 속에 같이 걸어가다가 번개를 맞아서 죽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그 친구가 죽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리고 인기 있었던 이렇게 보면은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이라고요.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 루터가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법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업을 받습니다. 수업을 받는데 그 많은 이 수도원 속에 있는 신부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보면 고행을 일삼습니다. 선행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한 만큼 믿음의 척도가 좋아지고, 선행을 한 만큼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론 속에서 그들은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그 수도원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행을 하고 선행을 행하지만 믿음의 확신은커녕 구원의 확신 전혀 들지 않았던 루터의 고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교황청에 심부름을 갈 일이 있어서 로마 교황청까지 갈 것을 기대하고, 교황청에는 멋진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어머니가 신앙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 정도로 신앙이 견고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이 콘스탄틴이었습니다. 이 콘스탄틴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무릎 꿇고 기어 올라갔던 그 계단을 그대로 떼서 로마까지 옮겨 놔두고 이게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성당이라서 계단 성당이란 그런 이름을 붙여질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그 계단을 떼서 옮겨 놓았던 그 계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으면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1층 로비부터 이 3층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십시오. 이게 누가 이렇게 그걸 하겠습니까? 어느 이성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시 여기고 매일같이 보면은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면서 저에게 구원을 주옵소서,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루터조차도 무릎을 기어 올라갔지만 아프기만 하지 아무것도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진리 이외의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이요 미신입니다. 루터는 그 일로 통하여서 다른 방법을 찾고 애썼던 여러 흔적이 있었습니다. 몸부림치고 또한 애썼지만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 온다는데 다 같이 고백하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엘서가 기록될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를 갖고 몸부림치거나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단 석 장밖에 안 되는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요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 이 요엘은 굉장히 암흑 같은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살면서 문화도 이제 서서히 기독교 문화에서 하나님을 믿는 문화에서 이방신을 믿는 바벨론 문화로 전환된 그런 어떤 시기 속에서 요엘은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엘이 예언하던 그 시기 속에서는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양상들이 나타나고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에게 창시 계명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문화를 말살시켜버리고 자기 나라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너의 이름이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름들이 그때 당시에 다니엘 이렇게 이런 어떤 이름들이 있었던 것을 바꿔놓은 겁니다. 벨드사사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요,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 태양을 숭배합니다, 나무신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신중의 최고의 신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정책이 그대로 이스라엘들에게 먹혀들었냐?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이렇게 예배를 금지하고 이렇게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 요구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이때일수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이름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또한 이게 성전문을 닫고 이제 바벨론 신만 섬기라는 이런 어떤 정책이었지만 요엘이 예언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전 세계를 통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페르시아라고 안 나옵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나오죠. 이 메대와 바사는 한동안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을 줍니까? 성경을 꼼꼼히 읽어봐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이 역사적인 사건들인데요, 이 메대와 바사는 오히려 굉장히 편안하고 너희들이 모여서 성전 속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고 그런 어떤 유화책을 쓴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 정책과 이 페르시아 정책은 아주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보면은 1.5%의 성도들이 전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곳곳마다 이 나라가 독립되어야 된다는 선언을 하고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였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5%가 한국 교회 전체를, 이 민족 전체를 이끌어 나갔던 아주 아름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 너무 비참한 시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4만 불이 넘고 우리에게 만약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타락하고요, 개혁되어야 될 대상이 우리가 되는 그런 양상이 납니다.
3만 불이 넘으면서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시대 때 요엘이 바라보던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이런 교훈을 합니다. 모든 재앙은 반드시 신호가 먼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요엘이 바라보았을 때 천재지변같이 자연재해처럼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이 이스라엘에 막 나타났습니다. 2장 25절에도 보면 네 가지 보면은 자연재해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팥종이, 메뚜기, 너치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지구상에도 메뚜기 떼 때문에 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파리떼가 막 나타나고요. 뭐 그런 어떤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는 요엘처럼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이때 이런 어떤 자연재해가 나타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더 악한 것들이 생성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개혁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저희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저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연재해로 통하여서 지각 있는 자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이 성전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라도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러고 난 뒤에 한 줄 건너뛰면 돌아오라. 이제 돌아오라. 12절에도 돌아오라, 13절에도 돌아키라, 14절에도 보면 돌아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이렇게 마을 전체를 먹어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교회 학교 이렇게 청년부를 가르치다 보면 별의별 간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고3 때까지는 엄마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렇게 고등부 예배까지 잘 갔는데 대학교는 이렇게 보면 기숙사 생활하고 멀리 떠나다 보니까 신앙을 완전 잃어버렸답니다. 술자리도 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방탕스러운 어떤 생활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따끔따끔거려서 안과를 가봐야 되겠다 해서 안과를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왜 이제 왔냐고 눈 속에 이상한 균이 들어가서 두 눈을 다 빼내야만 몸이 살 것 같다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할까? 고등부를 다니면서 이 아이가 들었던 이야기는 어려움이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고등부 전사님이 늘 그렇게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런데 몇 년째 떠나 있었으니까 전사님이 누군지 다 바뀌었을 것이고 그래서 고등부를 같이 다녔던 친구에 전화해서 친구야 나 좀 만나줘. 그래 어딘데? 그러더니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럼 두 눈 뽑아야 돼?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다른 병원에도 가보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 껴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울고 2시간 울고 3시간 울고 거의 반나절 이상 울었다시피 할 정도로 펑펑 울다가 눈이 굉장히 개운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다음 날 친구랑 같이 병원 가보자 했는데 가봤더니 균이 없어졌더랍니다. 펑펑 우는 사이에 눈물의 그 어떤 힘으로 통하여서 그 균들이 다 죽어버렸더랍니다. 한동안 내가 울 일도 없고 내가 즐기고 살고 그냥 인생을 막 이렇게 흥청망청 살았던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우는 그 사이에 그것들이 해결되었다는 그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어 이렇게 들을 수 있었지만 별일인 것 같습니까? 언제 울어봤습니까? 언제 가슴을 치며 나의 신앙의 어떤 모난 모습과 삐뚤어진 나의 신앙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내 보이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올 때만 개혁되어지고 돌아올 때만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 소알성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그 가족들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이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장 큰 개혁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모난 부분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고. 지금 얼마나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교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어르신들 가운데 식당에 가봤더니 종업원은 없고 기계만 덜렁 크게 놓여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던데요. 뭘 누르고 그리고 추가라는 이름 뜨자마자 주먹을 때리고 싶던데요. 왜 이렇게 뭘 추가해, 그냥 주지. 그리고 또 누르고 했더니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첫 단계로 돌아가시죠. 또 처음부터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또 다시 누르고 그랬더니 겨우 될까 말까인데 또 실패하자.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종업원이 쑥쑥 오더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더니 10초 내에 끝나던데요. 지금 이렇게 변화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뭘 하나를 해도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기계도 두렵고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이것들은 안 달라지거든요. 안 달라지는 것인데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퇴보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강의를 듣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김누리 교수님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제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강의를 하실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멋진 강의를 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지난주에 해양생물학자인 한 교수님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킹크랩 드셔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길래 TV를 보다가 나는 안 먹어봤는데, 킹크랩은 비싸기도 하지만 맛도 좋다고. 그런데 자기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킹크랩은 자기 껍질만 스스로 벗을 줄 알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어느 순간 자기 껍질을 벗지 않겠다고 버티는 순간 그 킹크랩은 생명을 다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독특하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물이 킹크랩이라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강의를 듣는 연예인들에게 몇 명에게 얼마나 우리는 변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묻더라고요. 변화 싫어하죠. 변화하면 여러 가지 또 불편하고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겪는 것도 많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불교, 기독교, 천주교 중에 어느 종교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보면 설문조사한 것에 의하면 올해 1위도 역시 성당 캐톨릭이었습니다. 2위는 불교, 3위가 기독교였습니다. 왜 그런가?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어떤 이미지와 인식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원망할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되고, 또한 우리 자체도 개혁에 대한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바뀌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여러분들이 장담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알겠느냐 말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잡다한 이야기를 하지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변화되고요, 그 모든 것들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 윤리 속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진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을 읽으면 없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전혀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혹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거나 아니면 애매모호한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을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확신입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것이고, 내가 진리 속에 거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혹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과 이사야 29장, 로마서 9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이 비유 이야기,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습니까?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이 작은 흙을 갖고 아주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붙잡히게 되면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의 그릇이 될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 세운 것, 여러분 원래는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이 지켜져야 이 모든 건강이 유지될 수 있고 물질의 잔고도 남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 생각과 저희들의 방법은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많은 성도들과 예배하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마치 메이커화된 어떤 그런 대형화 만들겠다. 이건 착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간혹 보여집니다. 보면은 이 가운의 팔에 보면 세 줄 꺼진 것들이 그것이 박사 가운입니다. 그거 입지 않아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자체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고 자존심을 이렇게 세울 만큼 목사는 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직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많은 기간 동안 훈련받고 세운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왜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냐? 이 개혁되어야 될 대상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도 교회 속에서 변화를 거부한 계층 구조가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조선의 마지막 왕이 있던 그 시대에 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라 전체를 망쳐놓은 듯한 그런 변화를 싫어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쇄국 정책.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원군이라고 한 분이 고집 피워서 외부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그것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라고 해서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인데 어떻게 우리 부모가 준 어떤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렇게 지낼 수 있냐? 나풀거리는 그 옷을 줄이자 이렇게 했을 때 줄이면 안 된다라고 고집 피웠고 쇄국 정책을 써서 잘된 거 있었냐라고 물을 때 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와거너 교수가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망되어지는 거, 희망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결정된답니다. 관료들이나 국민들이 변화를 거부하면 희망은 전혀 없다고. 이 와거너 교수가 수십 년 동안 자기 학생들과 연구한 바에 의하면 변화를 읽지 못한다면 거의 기회는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개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인데 돌아올 때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는 순간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세상적인 것도 아픔을 줄 것이고 또한 신앙적인 어떤 양심의 찔림과 아픔도 겸하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려고 개혁되려고 마음 작정하였을 때 그때는 주저없이 돌아서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개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몇 년 동안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개혁하면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가 유익한 대로만 개혁합니다. 그건 개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욕심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우리는 윗선을 옷 입고 있다면 이 윗선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행함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이 윗선의 옷을 벗어버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연환경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1940년도까지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단 1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지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는데 1940년부터 1972년도까지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서 지구가 32년 만에 2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2도 오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쉽게 보던 식물들도 다 사라지고 뭐 이렇게 희귀종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멸종된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통해서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1972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온도는 몇 도 올랐을까요? 그냥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 녹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하라고 생각할 정도, 뭐 그런 어떤 정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온도의 상승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개혁되지 않는다면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교육 방법입니다. 장관들이 매번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는데 저는 교육학을 한 입장에서는 암담하기 거지없습니다. 전 세계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에 대표군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중학교 1학년 되는 순간부터 엄마들은 고3까지만 참아. 그러면 너의 인생은 즐겁게 살 수 있을 거야. 속았습니다. 아닙니다. 고3이 지났어도 또 아픔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우리 청년들은 거의 왜 오후 3시에 되어서 일어나냐, 새벽 3시에 자고 오후 3시에 일어나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이냐 물었을 때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어떤 나라의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참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자살률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경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르쳐진 진리냐? 아니라거든요. 성경은 달란트대로, 달란트대로 받은 하나님의 은사대로 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가장 행복해하는 것, 즐거워 잘할 수 있는 것들로 섬기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쟁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오직 하나만 인기 있으면 그것에 다 몰두하여서 몰리는 이런 형태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의 땅에서 땅이 쩍쩍 갈라졌을 때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단비를 내리실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단비를 내리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혹시 마음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마음이 빈 상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마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진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시길 바라고,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말씀 속에 새롭게 개혁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